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을 아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기까지 그 길을 알려주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모르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더라도 이내 길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혼미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길,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위대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철로 역정의 그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천성까지 가는 그 신앙의 그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짐을 벗어 던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의 여정을 상상하게 되고 저 천국까지 이르는 그 길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길, 인생의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이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고 알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길의 종착지인 천성에만 도착하는 것, 시온성에만 도착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시온성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천국에만 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고 망가진 모습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리,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닌 존재로 어떻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인격과 행위, 모든 면에서의 성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아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주옥 같은 영감이 가득한 책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닮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이자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통해 어떠한 웅변보다도 강력하고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표대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표대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지키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망을 보는 사람이 저 멀리에 있는 그 지점의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표,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 고정된 목표, 이 목표를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목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곳을 향하여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예수님 한 번만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순간 그 교사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네 스스로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겠니?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렴.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학생이 돌아왔습니다. 학생의 도화지에는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밖에는 그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택함받은 복받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그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잎이 피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이 죽는다면 그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구원받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은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처음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뒤집기를 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걷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이 드러나서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온유하지 않던 사람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의 특징은 어느 하나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 열매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대단하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아직 사랑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열매들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어떤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너무 높아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말미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높은 기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게 될 때 근원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시시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자녀와답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래 지녔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 지금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왜곡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내면의 그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은 왜곡되고 손상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그 광산에 가게 되면 광부들이 금을 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광부들이 금강을 뚫고 들어가서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된 돌들을 싣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돌들을 다 싣고 와서 그 돌들을 깨트려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 다음에 그 돌들을 작게 부숩니다. 그리고 부서진 돌들을 물로 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돌가루들을 불꽃이 이글거리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게 되면 금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식히게 되면 금을 재련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왜곡되고 어긋난 수많은 불순물들, 이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한 교회에 예배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가 끝나면 주기도송을 부르면 이 주기도송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벌써 가방을 다 쌌고 주님 나라 하기도 전에 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에 보는데 그 교회의 예배를 가만히 보는데
그 교회의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축도한 다음에 회중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더랍니다. 3절까지 부르고 그 목사님이 통로로 걸어 나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하십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숙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놀라운 높은 기준, 사실 우리가 그것에 도달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 목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기에 우리는 그 완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비전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목표, 그것을 결코 기준을 낮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울 때, 때때로 힘들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다시금 길을 찾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는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수없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마침내 걷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과 공로와 수행과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빚어지게 되고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침반을 아시는지요? 그 나침반을 보는 방법 아십니까?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나침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나침반은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북쪽을 항상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침반을 볼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지도를 통해서 길을 발견하게 되어 제대로 된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침반과 같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환경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지도, 나아가는 그 지도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완전한 자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도와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으로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